자, 우리 한번 힘차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오늘이 이제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문화촌제일교회가 48년 전에 이제 12월 12일이 이제 정상적인 원래 창립 기념일인데 창립 기념주일로 48년의 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이제 48년 다니신 분들도 아마 계시고 중간에 같이 가족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분이시든 일단 같이 48년의 해를 맞이한다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우리 저쪽에 그 무슨 공장에서 예배 드렸던 때도 있고 그 산 중턱에서 가정집 개조해서 예배 드렸던 때도 있고 이 교회 이사 올 때는 이 의자들 전부 다 그 산에서 다 하나씩 다 짊어지고 두 명 세 명씩 짊어지고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차려놓고 예배당 지을 때는 벽돌도 막 서로 나르고 하면서 어려운 시절들 함께 겪으며 오늘 맞이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쁜 오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8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인도하실 48년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12월의 찬양 함께 지어가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고 그래서 그 이어진 몸들이 저희 성전이 되어간다는 찬양인데요. 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우리 너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한 주 못 뵀는데 되게 오래 못 뵌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창립 48주년이죠.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오늘 선물도 두둑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더 배가 될 줄 믿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고 그동안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을 세워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창립 48주년 감사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그것들 하나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와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올해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또 최선을 다했나?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었는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보다 내 기준과 가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 등 모든 것을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살라 하셨는데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선 아낌없이 쓰면서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인색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48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키즈 카페를 열도록 은혜 주셔서 지역사회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세우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겨서 빛과 소금이 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년이 넘는 세월 안수 집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신광현 집사님과 10여 년 취임 권사로 섬기시는 윤상미 권사님의 은퇴식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봉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과 함께하며 기쁨과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광현 집사님과 윤상미 권사님의 그동안의 애씀을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한 나이가 되어 은퇴하지만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갈 집사님과 권사님께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희생을 되새기며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희생을 본받으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하는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육의 생각과 습관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의 질병으로 또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늘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박성원 목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위로가 되며 돌이킴과 도전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48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창립 기념 또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호두과자를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길 바라겠고, 또 오늘 정영희 권사님께서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는데 그 귤하고 두유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뒤에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는 성찬식 1부 때도 진행했고 2부 때도 성찬식이 진행될 것이고, 또 오늘은 광고 후에 바로 이제 은퇴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신광현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일단 이 앞에 와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우리 참 오늘 은퇴식은 뭐 아시겠지만 신광현 집사님하고 윤상미 권사님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예, 예결산위원회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정부실에서 예결산위원회 우리 시무장로님 또 재정위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시무 권사님 두 분씩 함께해서 예결산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로 해서 이제 성경 통독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통독은 마쳤고요. 여전히 이제 역사 순서대로 읽는 성경 통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아마 그 연보작정서를 하나 작성을 했을 텐데 혹시 작성 못하신 분들은 이것도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2026년 이제 사역지원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역에 참여해 주시지만 그래도 또 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역을 준비하는 데 더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역지원서 보시면 위에 성함 적으시고 연락처,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예배를 섬기는 분들, 찬양팀을 비롯해서 새가족부 또 안내위원 또 11시 예배 전에 1층에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기도에 참여하실 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유치부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그동안 없다가 저희가 이제 키즈 카페도 생기고 그래서 뭐 현재 대상은 뭐 별로 없지만 그래도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신설이 되면 또 주변에 유치부 아이들 미취학 아동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들이 있으면 교회를 좀 안내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들 이제 신청도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봉사 부분에 이게 이제 차량 봉사 주일 예배 2부 예배 이제 전후로 이렇게 모셔오고 또 오셔다 드리는 봉사고요. 우리 주차 봉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주방이랑 설거지 이런 봉사들은 매주 못 하셔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신청해 주신 분들을 가지고 좀 순번을 짜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누어서 짐을 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우리 봉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체크해 주시고 또 함께 좀 짐을 나누어서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역 지원서 좀 작성해 주셔서 헌금하실 때 같이 넣어 주시면 저희가 다 수거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신청서가 뒤편에 보시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적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이제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또 성탄 예배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25일 날 성탄 절날 12월 25일 날 예배가 있습니다. 아까 일베 마치고 이제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성탄절날 예배는 11시 예배 한 번만 있습니다. 9시 예배는 성탄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1부, 2부 예배가 항상 있는데 이런 절기 때 성탄절, 특별히 성탄절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성탄절 때는 11시 예배 한 번만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 주일 졸업 예배로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연말에는 예배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많은 행사들이지만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연말 연시를 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저와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내가 대접합니다. 이게 주보를 좀 자세히 보셨으면 거의 대부분 이때쯤 저희가 식사를 내는데 제 생일이 교회 창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 둘째 주 항상 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식 맛있게 준비해 주셨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고는 마치고 이제 은퇴식을 먼저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 제가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와 주시고요. 우리 은퇴자 안수집사에서 은퇴하시는 우리 신광현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로서 시무를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윤상미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상미 권사님이 은퇴라고 하니까 안 믿겨지는데요. 그래도 은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문화촌 제1교회 집사 신광현 씨와 권사 윤상미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치 제3조 2항과 3항에 의하여 시무 정년이 되었으므로 각각 은퇴 집사, 은퇴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은퇴하시는 분을 위해서 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지만 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충성된 종 신광현 집사님과 윤상미 권사님의 은퇴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맡은 직분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비걱대고 때로는 충만하고 때로는 은혜로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함께 웃고 울며 함께 짐을 나눠진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또한 축복합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어진 옛 직분은 벗고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이기에 낯설고 익숙하지 않지만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능력의 하나님, 은퇴하며 시작하는 새 여정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퇴자로서 주님께 더욱 헌신하며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새로운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패를 이제 증정하려고 하는데, 감사패를 증정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기 좀 올라와 주시죠. 은퇴패 신광현 집사 1955년 10월 1일생. 집사님은 2004년 11월 13일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은 후 21년 동안의 세월 동안 기도와 봉사로 충성을 하여 성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에 집사님의 삶을 적용해온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라. 주 2025년 12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문화천 제일교회 박성업 담임 목사회의 교우 일동. 아직 패를 안 받았는데 꽃다발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을. 은퇴패 윤상미 권사 1955년 5월 16일생. 권사님은 2016년 12월 10일 권사로 임직 받은 후 9년의 세월 동안 기도와 봉사로 충성하여 성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에 권사님의 삶을 존경해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라. 주 2025년 12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문화천 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업 외 교우 일동 이사입니다. 사진 한 컷 찍으시랍니다. 예. 꽃다발이 또 있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은퇴할 것처럼 안 보이시니까 꽃 따오시니까 꽃도 2개를 받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저쪽에 보니까 우리 새로 태어난 아기가 오늘 처음 온 거죠? 예. 예. 이름이 신유준. 예. 교회 처음 온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아기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이쪽에 예배 때 왔는데 신유준. 예. 사진만 지난번에 봤는데 아기가 교회 처음 와서 아기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참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은퇴식도 있고 또 아이도 새로 오고 성찬식도 있고 또 우리 연합중창단의 특송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또 아들만 둘 있는 집이 한 집 더 생겼습니다. 저희도 아들만 둘인데 딸이 없어서 아쉽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창립 48주년 또 감사주일인데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작년에도 창립주일이 있고 이제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겠죠. 작년 창립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겠죠. 작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인용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분이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그리고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다. 경건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추는 춤, 그리고 드라마, 삶의 양식은 우리 안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뭔가 고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춤을 추는 분과 같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삶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뭔가 불충분한 분이 아니시죠. 그냥 충분히 기뻐하시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홀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기 위해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삼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가,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출하는 드라마에서 자기 역할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 그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어떤 곳이고 무엇인가에 대한 답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립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배우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하면은 왠지 이렇게 또 뭐라고 할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상태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10년, 20년, 한 30년 전쯤 20대 때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굉장히 공부하면서 굉장히 원대하고 뭔가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한 곳이었다면 지금의 교회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옅어져 버렸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좀
다른 곳하고 똑같이 상식적인 곳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이야기하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곤 합니다. 근데 예전에 교회는 20대 때 교회는 교회가 상식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나은 교회, 그게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기준이 확 낮춰져 버리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무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의미하는 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상이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곳, 그게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는 곳, 드러내는 실존이 교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무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무대에 다시 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교회도요, 많은 사회에 있는 많은 어떤 조직과 단체들과 똑같은 하나의 조직이고 단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좋은 일에 쓰는, 여러분이 기부를 하면 기부금으로 좋은 데를 그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조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무대의 역할을 하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문화촌 제일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촌 제일교회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랑 다른 어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자꾸 비교하고 교회를 견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조금씩 더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고 새로워져 가고 다져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연기자들, 주인공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이게 강단도 하나의 무대라고 이야기하면 이 위에 서 있다는 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48년 전에 하나님이 문화촌 제일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잘 구현하고 실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48년 동안 어떤 드라마를 문화촌 제일교회는 써왔고 보여줬습니까? 사실 무대 위에 서면 내가 마음대로 내 어떤 능력, 내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무대는 무대를 연출하는 연출자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말을 하라고 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는
그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연기도 하고 움직여 가는 겁니다. 연출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무대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우리가 방금 오늘도 에베소서 본문을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3년 동안 기거했다고 나옵니다. 3년 동안 뭘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31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쉴 새 없이 많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3년 동안 배우고 들었던 말씀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지 돌아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여름에 못 갔던 휴가를 간다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식년이어서 작년 이제 공동회의 할 때랑 작년에 당회에서 안식년으로 또 한 달 정도의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이렇게 다 통과가 됐었는데 작년에 키즈카페 공사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못 갔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올해 안식년을 좀 보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올해 휴가도 못 가서 겨울에 왔습니다. 올해도 못 갑니다. 내년엔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러다가 이제 한 다음 안식년까지 미뤄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벌써 부임한 지 이제 만 8년, 9년 이렇게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장로님들이 저에게 당부했던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좀 드려주면 좋겠다. 말씀을 좀 잘 전해주고 은혜롭게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휴가에서 돌아와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 이렇게 쭉 어디를 설교했나 쭉 봤습니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많이 했더라고요. 인물로도 하고 창세기도 하고 출애굽기도 했고 얼마 전에 레위기도 했고 뭐 다니엘서 뭐 이런 거 서신서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지지난주죠. 요한복음을 수요일 날 85번 설교했으니까요. 그 전에 아마 사도행전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8, 90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보면서 많이 하긴 했는데 안 한 게 더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의 인도함을 나는 받고 있는가?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읽고 묵상했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고 있느냐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그러나 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전히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은 계속 들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아직 있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겠죠.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되는 것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가증스러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 구별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됐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대 위에 선다는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무대 위에 서 있는 건 나 혼자 무대 위에서 즐기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거나 혼자 무대에 있지 않습니다. 있다는 건 누군가 그 무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대 위에서 하는 이 드라마, 이 삶, 이 노래, 이 춤,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슬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슬픔도 고통도 좌절도 눈물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수없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현실 속에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매력이고 특별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질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력을 가진 존재. 그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도대체 너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도대체 너는 그렇게 힘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문화촌 제일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세우신 목적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사실 격려와 지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해하는 요소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오는데 무대를 망가뜨리는 두 가지 태도.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만 괜찮으면 돼. 라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다 보면 관객들이 있죠. 근데 관객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방송사고라는 용어가 되게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방송사고라고 할 때 방송사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뭐 아나운서나 연기자들 드라마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어떤 무대를 할 때 그 무대에서 실수를 할 때 그때 방송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송사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무대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그 무대 위에서 어떤 룰이 있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때 그걸 방송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연출자의 연출을 따라야 하기도 하지만 나만 좋은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 관객들, 무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성숙한 사람은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 나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보기에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무대를 망친다는 거죠. 매스게임이라고 아십니까? 매스게임.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하면 꼭 무슨
곤봉에다 리본 달아갖고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매스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응원할 때 응원석에서 카드 섹션이라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런 거 보면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대충 하면 티가 납니다. 그 하나가 다 맞는데 하나가 틀리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면 그 하나쯤이 큰 티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무대의 완성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무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결국 그것을, 무대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문화촌 제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무대 위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연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그 행동이, 우리의 그 역할이,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도 해야 되고 특성도 있어서 말씀을 마무리를 여기서 짓겠는데, 요즘 TV를 보면 그 옛날에는 그 뭡니까, 연애 프로그램도 다 이렇게 편집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편집을 하지 않고 통으로 그냥 전체를 보여준다고 하죠. 리얼리티 쇼라고 해서. 그러니까 리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그냥 뭔가 위선과 뭔가 연기, 만들어진 것 같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찾는 거예요. 요즘 표현대로 하면 진정성. 그 진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무대 위에 있다는 것이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사를 외우듯이 성경을 외우고 의무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정성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쓰고, 그리고 진짜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성찬식을 곧 할 텐데, 성찬식은요, 저기 안에 요만한,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이라고 하는데 사실 떡은 아니죠. 빵이지 않습니까? 빵입니다. 요만한 빵과 요만한 잔입니다. 작은 빵, 작은 잔, 담겨져 있는 아주 조금의 음료,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서 경험을 할 수 있나요? 이거 그냥 빵이고, 그건 포도주스예요. 뭐 델모트인지 선키스인지 모르겠지만 포도주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대하는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마신다면,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찬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1년에, 저는 많이 하지도 않죠.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1년에 2번 하는 그냥 작은 빵과 작은 잔 하나 먹고 마시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 짧은 기도에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먹고 마신다면 성찬의 신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서 있는, 그렇게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서 있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장로님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251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심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물론 세례교인이다 할지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삼가하기를 권합니다. 이제 이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떡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거룩한 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시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피를 대함과 같이 하시고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에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생명의 보혈을 통해 더욱 큰 은총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빵과 잔은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오늘 연합중창단이 창립 감사주일에 또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연합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에 우리 중창단이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도 또 특송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있고요. 또 다음에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광고할 때 예배 마치고 가져가실 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예, 꼭 기억하시고 2개 가져가셔야 됩니다. 포도과자 하나, 그리고 두유하고 귤하고 패키지에 있는 거 2개 잘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일어나서 시온에 1절 한번 더 넘치네.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예. 다 기도하시려고 눈 감고 고개 숙이셨는데 잠깐 눈 뜨시고요. 방금 마지막 1절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예배 마치면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하신 옆에 계신 교회, 그리고 피 흘려서 하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48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지난 48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하나님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곳곳에 삶의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감사가 넘쳐나며 감사가 배가 되어져 가며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나누어지고 흘러보낼 수 있는 풍성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그동안에 심우했던 모든 직분에서 이제 은퇴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앞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옛 직분을 벗어버리고 새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온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준이를 기억하시고 그의 가는 길에도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받은 은혜에 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8년을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48년 동안도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서 있는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고개 숙이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격려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역경과 어려움과 재난 속에 있는 자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